아니라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짧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언제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걸 얘기하는데, 언제 부르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복중에 있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구약도 얘기합니다. 구약 그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3장요.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를 부르는 과정을 꼭 찍어서 지명하여 불렀는데 언제 불렀는가 하면 창세 전에, 우리가 복중에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이사야 43장요. 벌써 넘겼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를 하세요. 어떻게 보호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요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스가 오든 메르스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지켜줄게.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나는 대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루에도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진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불렀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단 한 명도 내가 주님 붙잡고 나온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래 그는 포행자였고 폭행자였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요, 그를 이제 그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은혜의 은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에 그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정말 이 중요한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지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자, 우리가 이제 만납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은 목사와 성도 간에 만났어요. 또 교인과 교인 간에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만남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요. 만약에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성도로 만났는데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불륜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깊은 관계는 어떻게 만날 때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으로 만날 때 이것은 그때부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하고 교제는요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하고 교제를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이 불러주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반드시 뭐로 완성되냐면 교제로 완성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만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만나서 부부관계는 되었지만 이게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무지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다고, 곁을 안 준다고. 여러분, 그래서 불편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부부로 만났지만 이혼하고 왼수 관계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주님 우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교제가 되지 않으면 정말 더 깊이,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모든 자연 만물들은 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물질로 만드셨지만 사람은요 인격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인격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인격체는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반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꼭 꼬집어서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불편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아셨다고 한다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든지 사람이 그냥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만 주셔서 좋아하지 왜 저렇게 그냥 자유를 주셔서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모시지만은 더 깊이 교제할 수도 있고 그냥 그 관계에서 만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세요, 우리를 정말 완벽한 인격과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 교제란 말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뭐 어렵게 말을 하고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인격체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싸웁니까?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갈등이 있는데 이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다 보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살다 보면 갈등이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교제가 되어지고 동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돼요. 하나가 죽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 계속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보세요. 전체가 이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되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기 힘든 것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해. 너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거는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가 좋은 거 다 알아요. 말씀 읽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가 체질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뭐가 힘드냐 하면 차라리 1시간 나가서 일하는 게 쉽지 10분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육에 특화되어 있어요. 영에는 특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고 우리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그림자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정말 가짜 붙들고 살아가. 가짜 붙들고 그러니까 진짜를 여러분 이게 포기해버려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지지 않으면, 바울 사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내가 날마다 죽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과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1장 3절이에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생명의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 하는 겁니까? 동행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근데 사귐은요, 사귐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나가냐면 반드시 누림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장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안 되면 많은 사람이요 교제로 뭘 얘기하냐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귐이 안 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너 나하고 교제하고 싶다, 내 너하고 동행하고 싶다, 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 믿고 교제가 안 돼요. 교제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교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행인데 동행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냐면 결국은 기도예요. 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알고 이단으로 왜 빠져요?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 자꾸 뭔가 알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궁금했던 것을 알며 성경 공부하다 그리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되면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쉬운 길로 가요. 분명히 주님 우리가 뭐냐면 좁은 길로 가지 마, 참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 먼저 보세요. 다 넓은 길입니다. 다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나 했어, 나 봉사했어, 나 뭐 했어, 나 했어. 다 자기 만족이.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면요 반드시 뭐냐 하면 누림이 없어. 하나님의 그 풍성.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다시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인데 우리는 생명 얻고 만족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만족 있고 참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불러서 가장 강력한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다시요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9절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를 불렀어요. 교제케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 미쁘시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단 말이 뭐예요? 이게요, 헬라 교제케 하신, 교제란 말은 이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알죠? 그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다는 말은 피스티스, 그 헬라로 보면 피스티스, 신실하시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뭐 할 분이라고요? 믿을 만한 분이시다.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행하시고 이행하시는 분. 천하가 그 앞을 가로막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음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정말 문제로 막아요. 질병으로 막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로 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데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합니다. 결국은 더 막혀버리고 나중에 원이지, 탕자가요 집 나가서 그게 좋아 보여, 편안해 보여. 여러분, 갔다가 완전히 거지되어지고 죽을 직전에 다시 돌아와서 두 손 들고 항복했던 것처럼 이걸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누려지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반드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문장이 딱 3개예요.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근데 보세요, 왜 우리를 불러서 그분과 교제케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림으로 끝나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딱 2절로 요약되어져요. 그게 1장 9절하고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1장 9절에서 15장 58절로 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5장 58절,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신데, 그래서 15장 5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게 아니에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1장 9절에서 어디로 뛰냐면 15장 58절,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면서 주일에 다 힘쓰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내 일에 힘쓰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가서 보게 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여러분, 이게요 땅에서도 누리지만 천국에서 진짜 누리게 되어져요. 거기는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을 누리고 주일에 더욱 힘쓰므로,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악순환의 삶을 살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속 악순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것은 선순환, 계속 잘 되는 것,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풍성해지고. 여러분, 이게 선순환인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악순환이에요. 계속 잘못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완전히 손들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교제 잘해, 너 교제 잘해, 그래야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오늘 저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직 관계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로마서 7장 이미 보았지만 내 속에 2가지가 있다. 내 속에 2가지 영이 있더라.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내가 죽지 않은 나 때문에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다가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로마서 7장 27절 23절 말씀,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면서 완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 이 관계에서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을 붙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만 읽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요. 이게 교제의 대명사라고 얘기하게 되면 동행의 가장 모델을 성경이 제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는 뭐냐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것, 그것을 다 누리게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교제의 비밀인 줄 알고 더 깊이 나가서, 그렇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죠? 이 누림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